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는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뭘 먹을 것인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언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곧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입니다. 본문을 따르면 소위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반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왜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일까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널리 퍼져 있어서 마치 한국 사람이 이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회당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때때로 골치 아픈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일이 바로 AD 49년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도축 정육 시설, 유대인들의 도축 정육 시설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농경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던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은 고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이민 온 유대인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 속에서 적응해야 했고, 따라서 고기를 먹으려면은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 가면은 소고기와 양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팔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인데, 돼지고기를 썬 칼로, 물론 수건으로 닦기는 하겠지만 그걸로 뭐 소고기, 양고기도 같이 썰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지죠. 그 사람이 소고기, 양고기도 다 같이 만지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에 피를 완전히 다 뺀 다음에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핏물을 다 이제 의식적으로 다 빼서 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도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서 도축을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민 사회에서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인마트를 여는 것처럼 로마 지역에서 코셔 정육점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게 금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민 와가지고 다 정착을 했는데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사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일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더라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만나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서로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두 파로 갈리는 거예요. 이제 고기파와 야채파. 뭐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았겠지만 누가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이거를 가지고 서로 말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야채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비판했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 로마 교회에 특별하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비춰서 읽어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보통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1년에 교회 한두 번만 나오고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한다면은 율법주의적인 그 관점이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구약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 성경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대교 정결법상 더러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거부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했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기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생깁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돼지고기를 먹자고 하니 양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러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복음과 충분히 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10계명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안 지키면은 지옥 갈까봐 도덕법을 지키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2번째 종류는 국가법입니다. 또는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정치 체제를 이룰 것을 예상하고 모세의 오경을 주셨죠. 거기에는 국가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형법에 따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사회에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라고 로마 그 재판부의 그 사법권과 로마 그 군대의 경찰력을 무시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국가법으로서의 율법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율법의 종류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 음식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준비하라? 뭘 만지면 부정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 등등 구약의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법들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의식법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그림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법과 마찬가지로 의식법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의식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거짓 형제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형제라고 스스로 일컫지만 사실은 거짓 형제들이다. 저들하고는 교류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 형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만 못 먹는 거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구약 율법 말씀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 이방 기독교인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분명 되어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다니 쯧쯧쯧.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자기만큼의 복음적인 지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그 율법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저것도 모르냐라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안식일 준수의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도 의식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각자 양심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를 여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또는 주일날 장을 본다든지 밥을 사 먹는 것은 옳습니까? 그릇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단 최소한 주일 예배 정도는 나와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일날에 금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고기를 먹지 마라, 주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고, 주일에는 뭐 하지 말고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율법주의 정신이다, 이건 복음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다만 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사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쉽죠.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다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키려면은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토요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섭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 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 시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장을 보거나 밥을 사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고용해가지고 주일날 일을 시키는 것이 됩니다. 장을 볼 때는 빠르면은 10분이면 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밥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오는 손님, 그 30분, 1시간 왔다 가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게 사장님들은 혹은 직원들은 거기에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만 안식일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에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일날에는 장을 안 보고 음식을 안 사 먹는 게 맞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나 안 가나 어차피 저 가게는 열 건데 좀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주일날 일 안 하고 돈 안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법정적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다라는 말이 곧 법정적 칭의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그냥 천국 안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무런 꾸지람도 듣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최종 판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서조차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판단을 받는 입장이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세상을 심판하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너는 자격이 되니 안 되니 그래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좀 더 낫지 않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독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to save you from the tyrannies of each 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었지만 파벌 독재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야채 파는 고기파를 정죄했고 고기 파는 야채파를 깔봤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에 어느 파가 주도권을 가지는지 문제 때문에 알력 다툼이 생겼습니다. 야채파가 이겼을까요? 고기파가 이겼을까요? 그러나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파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복음을 끝까지 적용을 시켜야지 어디 야채파가 고기를 못 먹게 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야채파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기파도 아니요 야채파도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만 섬기려고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18절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복음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든 말든 너가 신경 쓸 것이 뭐가 있냐?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합니까? 교회가 이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항상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까?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아래로 보거나 자기의 적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앞가림이나 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런 복음적인 개인주의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배려와 상호 존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지 나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라는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신앙의 모양과 수준이 다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사랑으로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한다고 남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나 모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도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겠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배려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닥달할 때에 동시에 나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세 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내 앞에 다른 사람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2인 삼각 혹은 3인 사각인가요? 이 리듬을 빨리 깨우쳐야지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